자,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이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진다. 빛이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르 유고의 그 소설 중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에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빵 한 조각을 훔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무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그곳에서는 수감자의 그 번호를 부르죠.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차가운 숫자가 있는데 바로 24601, 24601번이라고 하는 죄수의 번호뿐이었습니다. 이 이름도 사라지고 이 번호로 살아가면서 사람 취급을 때로는 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에 대한 원망과 여러 가지 원망으로 그의 영혼에는 분노와 절망만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잠잘 곳을 찾아 여관을 찾아갔지만 여관의 그 주인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거절을 합니다. 어쩌면 그날 밤 장발장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렇다면 나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어쩌면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세상에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나왔지만, 감옥에서 자유를 얻어 나왔지만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곳, 차가운 눈빛 때문에 괴롭고 힘든 곳, 그에게 어쩌면 세상은 감옥보다도 더 힘든 그런 공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영혼은 밝은 빛보다는, 감옥에서 갇혔던 어둠보다도 그의 영혼은 밝은 빛보다는 더 캄캄한 어둠이, 흑암의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의 배경도 이와 비슷한데요, 북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어려운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니. 북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경계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와 경계 지역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특별히 어려웠는데, 변방이다 보니까 항상 이민족들의 침입이 있었고, 침입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식들,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생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있었고, 먹을 것을 빼앗기면 배고픔이라는 그런 절망의 상황들을 이 생존자들은 보내야 했었죠. 그들에게 미래라는 것은 확실한 것보다 늘 불확실했고, 언제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갈지, 혹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불확실한 미래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사치였고, 그들이 걷는 길은 철저한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어둠의 한복판에서 외친 한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이렇게 2절에서 외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이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어둠 속에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라는 것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방향을 잃은 혼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마음을 짓누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때 당시의 상황과
우리 장발장이 감옥에서 출소했을 때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 압박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반복되는 실패와 죄책감으로 지쳐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간에 있지만 여전히 홀로 외로움이 너무나도 깊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한쪽 구석에, 저 어두운 구석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처럼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도리로,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빛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속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발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저 북쪽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들도 그 빛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빛이 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아니 달라진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빛이 무엇을 바꾸는지 세 가지 진리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 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캄캄한 방에서요 보이게 됩니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라는 거, 이쪽으로 가면 안전한 길이 보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나 고통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갔는데 어느 들판 한복판에 아무 민가도 없고, 내비게이션은 조금만 가면은 이렇게 호텔이 있다고 표시되고 조금만 가면 마을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한가운데 불빛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가지?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가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둠 자체가 고통이라기보다는요,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결심까지 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과 희망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흥함에 행하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임할 것이다. 흑암 속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임할 것이다. 빛이 오면 비로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홀로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곳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물 속에서도 살 길을 보여주시고, 외로움의 길에서도 함께 걷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셔서 빛과 함께 걷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늘 들려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소리 말고 비난하거나 안 좋은 그런 수군거림의 소리가 들려올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그런 얘기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보다는 수군거림, 비난,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5번의 결혼 실패와 지금도 법적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사는 복잡한 그런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따뜻한 온기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빛만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피하고 싶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 자체도 어느 때는 용할 만큼
자신의 삶이 처절했던 사람, 바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쉽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땡볕이 다갑게 내리쬐는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겨러 갔는데 한 남자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기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한낮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피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계셨고 아픔을 이해하셨고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뿐만 아니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우리도 목마름이 있으시죠. 사랑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자녀에 대한 그런 소망에 목마르고, 여러분 단언컨대요 그것으로 결코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어찌 보면 그의 가정의 과거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을까? 왜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에 살 길이 보일 것 같아라고, 이 남자가 좋다고 해서 만났는데 아닌 거예요. 또 만났는데 아닌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그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상처가 있는 속에서도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이 여인은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향하여 차갑게 쳐다보았던 그 차가운 세상의 시선을 향해 자기를 외면했던 그 마을로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세상 어느 누구도 전하지 않았던 가장 따뜻한 말 그리스도를 그녀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의 길을 혹시 잃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혹시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속에서 혼란을 겪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기품이 있고 라고 한 그 말씀처럼 무엇인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 같은 그곳에도 흑암이 있었던 그 공간에 빛이 들어올 때만이 흑암은 물러가고 길은 보여지고 살 길이 열린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를 다니지 않고요, 어둠의 길을 다니지 않고 무엇을 얻는데요? 생명의 빛을, 생명의 길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보여지고 열려지는 대림절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우리 어둠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빛 대신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올 때 문제 속에서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발견하고 살 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빛이 오면 묶였던 것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묶였던 것이 풀립니다. 이사야 9장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은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한 사람을 그것으로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꺾으시되. 이 꺾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말인데요, 완전히 박살내다, 산산조각내다, 형체가 없이 사라지게 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겁게만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을 묶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그 사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교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로 있었을 때, 학교 다닐 때 한번 우리 어른들 한번 잘 옛날 일을 되돌아보십시오. 뭐가 힘들었죠? 이런 얘기 종종 들어요. 부모님들로부터, 야, 옆집에는 공부를 잘한다더니 너는 이게 뭐냐? 옆집에는 영어를 이만큼 맞았다는 너는 왜 이 점수를 맞아가지고 왔느냐? 옆집에는 이런 걸 잘한다는 너는 왜 그러냐? 늘 비교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늘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불안의 사슬들이 있어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늘 그런 불안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의 사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때 들었던 그 말이 뽑혀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들어와서 내 인생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사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는 살 수 없어. 그것이 마약이나 단순히 도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중독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인정 욕구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묶여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의 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 했지만 그 쇠사슬도 그를 묶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그를 외면했기에 그는 집안에 살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를 묶는 것은 이런 쇠사슬이나 사람들의 사슬보다는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사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밤과 낮 상관없이 어느 때나 항상 무덤 사이에서, 그가 거주하는 공간은 무덤 사이였습니다.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쩌면 그가 묶여있는 그것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지며 살았지만, 자기 몸을 갖다 이렇게 해야 하면은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라도 잊어버릴까 했지만 자기 몸을 해했어도 여전히 그 묶임은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파괴, 절망, 고립, 그것밖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그를 포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포기하는 것.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풍랑을 건너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이렇게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평생 그를 사로잡고 있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흩어진 정신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무너진 자존감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슬처럼 감싸고 있었던 그런 죄책감, 그런 두려움까지도 빛이 들어오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빛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할지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적용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풀어지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새 사슬들이 다 끊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것들이 다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마다 끊어버려야 돼요. 쇠사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구합니다. 이번 대림절 때 그것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도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오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도 오십시오. 저에게도 오십시오.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부러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사슬, 마음의 사슬, 생각의 사슬, 저주 같은 모든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이 오면 삶의 중심이 다시 세워집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구절은 단순히 장차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새 왕이 되면 오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 왕이 오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창조자라고 하시잖아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시죠. 하늘의 별과 수많은 위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 지구와 같은 그런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질서.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성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한 아기, 왕이 우리에게 오시면 새로운 질서가 잡힌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이 사람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장이었었죠.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삭개오 이름 부르지 않고요, 늘 이렇게 얘기해서 도둑놈, 사기꾼, 날강도, 그게 그의 꼬리표라고 그랬죠. 그의 꼬리표.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었는데 그냥 단순히 정상적인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금의 몇 배를 걷어서 정상적인 세금은 로마 정부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그를 매국노로도 불렀죠. 삭개오는 그의 대가로 부를 축적했어요. 아침에도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라는 그런 한번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시죠? 근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보다도요 돈이 더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마음에 움직이는데도 때로는 돈이 더 위력이 있어요.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돈의 힘을 더 믿죠. 그런데 바로 돈을 가지게 되면 나의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거라고 어쩌면 이 삭개오는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사람들의 듣기 싫은 그런 자기의 별명들이었어요. 매국노, 날강도, 도둑놈이라고 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올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의하겠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욕망들이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 인생 속에 들어가고 싶다. 너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읽고 싶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온 순간 그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삭개오가 그렇게 중요하게 했던 돈에 대해서 그는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돈이 아닌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소유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지금 아니 더 줄여볼게요. 여러분 소유의 50분의 1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에요.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절반을. 무엇이 중요한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중심이 바뀌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귀중한 분이시로 여러분 인식하고 계세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습니다. 시간도 그 이전에 가서 도착을 합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찬송하는 소리와 하나님 말씀의 귀 기울임과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드릴 때도 여러분 찬송할 때도 찬송이 우리 주님 앞에 다 올라가세요. 정말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주님 앞에 다 올라 우리 장로님 앞에서 기도하시지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가치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고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소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그가 발견한 것이죠. 남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흘러가지만 여러분 어떻게 소유의 절반을 나눠줘요? 여러분 소유의 지금 당장 절반을 여러분들이 나눠줘라 그러면 어느 누가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50분의 1도 힘든데 100분의 1도 사실 쉽지 않을걸요. 중심이 바뀌면 가치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그리고 미래가 바뀝니다. 가치가 바뀌고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SNS 같은 걸 통해서 인정 욕구가 강하죠. 친구의 인정, 또 돈의 안정, 어떤 분에게 일의 성취, 어떤 분들은 내 감정의 만족, 다른 것 상관없이 내 만족, 내 감정의 만족.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은 것을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그것은 잃으면 막 불안할 것 같아. 그런 건 어떤 것입니까? 대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이에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것. 그게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면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나의 내면의 질서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빛을 만나게 되면 중심이 견고해져요. 신앙이 안 흔들려요. 엉뚱한 것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번 대림절 기간에 지금까지도 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셨겠지만 주님을 다 깊이 만나 여러분의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예수에 대한 사랑의 중심이 더 견고해지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장발장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 절망의 끝에 이렇게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여관 주인조차도 차가운 시선을 이렇게 보냈을 때 장발장은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의 집에 들어갑니다. 주교는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주었어요. 세상은 다 외면했는데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은식계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장발장은 그날 밤의 은접시를 훔쳐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이 그를 다시 붙잡아서 이 주교에게 데려옵니다. 그는 이제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하죠.
이번에 가게 되면 평생 나올 수 없습니다. 빵 한 조각 훔쳤고 중간에 다른 일들이 있었지만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 사람은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평생 감옥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이렇게 말하죠. 이 촛대도 드렸는데, 은촛대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 촛대도 드렸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은그릇과 함께 당신한테 준 훔쳐갔는데, 이 주교가 그러는 거예요. 은그릇도 주었다고 하면서 은그릇과 함께 이것도 가져가시오 하고 훔쳐간 것 플러스해서 은촛대까지 이 장발장에게 주죠. 아마 그날 밤 장발장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그가 주교를 통해서 환대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교가 준 은식기 등을 팔아서 나중에 사업에 크게 성공하죠. 그런데 그가 끝까지 팔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은촛대입니다. 은촛대. 이 은촛대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왜 그것을 끝까지 팔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그의 죽음의 현장에도 이 은촛대의 촛불이 밝혀지죠. 죽음의 순간에도 은은한 촛불이 비치는 가운데 장발장은 죽어가는데요. 그 은은한 그 불빛, 이 은촛대에서 빛나는 그 불빛은 이런 거예요. 증오의 어둠에서 나오게 하는 불빛이 아니라, 절망의 불빛이 아니라 그 희망으로 이끈 희망의 빛이었고, 그의 죽음 앞에 환하게 비추고 있던 그 불빛은 그를 이미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 빛은 장발장에게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빛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며 빛은 절망에서 살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이 오면 다시 꽃이 핀다.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도 그런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증오와 아픔들이 사라지잖아요. 빛이 오면 우리 마음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예수님의 빛이 오면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일을 이렇게 약속하며 9장 7절에서 마무리합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저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보여주시고 묶였던 것을 다 풀어주시고 그동안 흔들렸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제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이제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쓰임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